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과 함께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의 큰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몇천 명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도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교회를 짓고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갑자기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저 오늘 사임합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교회가 풍요하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 목사가 맨널리즘에 빠져가지고 목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교회에 가서 조그만 교회를 내가 섬기기로 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들이나 교계 신문들 여론이 야 이런 목사 어딨냐,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까지는 목사가 있으니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칭찬을 했어요. 신문에도 계속 났어요. 기독교 신문에 나서 훌륭한 목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또 갑자기 뇌출혈 쓰러진 겁니다.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수술을 받고 며칠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몸을 회복하고 다시 목회하면서 그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에 올라갔던 주님이 계셔서 자기가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쓰러뜨려서 인도도 못하게 하고 천국에 오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겼는데 내가 너의 능력과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내 양을 많이 맡겼는데 너는 네 맘대로 교회 떠났지 않냐? 네 맘대로 교회 떠났다. 나는 내가 내 양을 맡겨서 네가 열심히 해서 내 양을 돌보기를 원했는데 네가 교회 떠났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너의 목회 사역을 안 도왔다. 그 말을 듣고요, 이 목사님이 깨어난 다음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나. 목사들이 칭찬하고 교회 신문이 대단한 목사라고 난리를 치는 여론종이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분이 신학을 하는 바람에 이혼했습니다. 부인이 절대로 못한다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신학 가는데 이혼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고 저에게 좀 일하시다가 그리고는 목사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혼했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 선교사 나간 조건으로 인해서 작은 장로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알래스카를 가게 됐습니다. 중간에 소개한 목사님이 알래스카를 소개했고 앵커리지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들어가는 카치쿠라고 하는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한국 사람이 30명가량 있어요. 교민들이.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근데 한 분이 거기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리고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나온 사람의 명은 3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나온다 합니다. 그동안 목회자가 없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가시니까 8명이 이제 집을 내놓은 그 교회 응접실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8명의 교인이 말하기를 목사님 예배를 좀 2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왜냐니까 낮에 일하는 사람 저녁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낮에 나온 사람이 한 3명 또 11시, 12시쯤 나온 사람이 또 4명 해가지고 예배를 2번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4명 나오고 3명 나오고 어느 때는 4명 나오고 4명 나오고 5명 나오고 3명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넘도록 그냥 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주일날 2번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화가 나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신학에서 주의종 되겠다고 해서 이혼까지 하고, 그리고 내가 임원 갇히고 미국 가서 전혀 말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8명 가지고 2번씩 예배 드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의종 됐는데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화를 했답니다. 작정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나 딴 데 옮겨주든지, 나 그래도 최소한 30-40명 모으는 교회가 있을 텐데 나는 8명 교회 2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니까 막 화를 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정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말씀하시게요. 야, 불만이냐? 그러시더래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8명 가지고 2부 예배 드려도 내가 만족한데 네가 왜 말이 많냐 그러더랍니다. 내가 너 8명 데리고 2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널 이곳에 보낸 거 아니냐? 왜 불평하냐? 왜 원망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아예 불평도 없이 열심히 그냥 일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도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릅니다. 이사야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생각, 여론, 다른 사람의 말, 언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신앙의 관심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분이 어떤 생각하는가? 그분이 무슨 계획이 있는가?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에 초점 드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요. 요단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모세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딱 쳐다보니 여리고 성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가로막혔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장난 잘했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군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 쳐다보며 서 있는데 앞에 보니까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겁니다. 서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야, 나를 도와주러 왔나 보다. 그런데 마음속에 진짜 날 도우러 온 건가? 아니 적군인가? 그래서 묻습니다. 나를 위한 사람이요? 적군을 위한 사람이요? 하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대장이 말하기를, 나는 내 편이냐 적군이냐 그게 있는 게 관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이 말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적 편이냐 여기에 관심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를 되새겨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도 관심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한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물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겠냐는 거예요. 또 교인들끼리 여러분 사는데 누구 편을 더 들고 누구 편을 덜 들겠습니까? 저도 애가 셋이 있지만 자녀가 싸움을 한다면 내가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큰아이 편 들겠습니까? 둘째아이 편을 들겠습니까? 누구 편에 서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하기를 누구 편이냐에 초점 두지 말고 내가 하는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두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목사님 다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여론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시면 오케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도 관심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내 편 되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 되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 되어서 나를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를 따라 기적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 하나님의 도움과 하는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오늘 성경 말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 대장이요, 이 여호수아 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이다 딱 말씀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무릎을 딱 꿇습니다. 주여, 내가 뭘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는. 구약 성경에서 실을 벗는다는 말은 내 가진 권리, 내 가진 의무, 내 가진 책무를 넘긴다는 뜻입니다. 실을 벗었다는 얘기는 내가 의무를 다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여자를 부인 삼기 위해서 그 계보를 가진 유력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 롯이라는 여인을, 이 룻을 당신 부인 삼을래? 아니면 안 삼을래? 했더니 나 싫어.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서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룻에 대한 모든 권리를, 그 사람의 의무를 대신해서 자기 부인 삼고 결혼하는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왜 벗냐? 앞으로 네가 이 백성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텐데 그 끊임없는 광야 40년을 살면서 다가올 여러 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다 장막 칠까, 어떤 질병이 어떻게 이길까, 수많은 전쟁, 그 두려움이 너를 엄습할 거야.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실을 벗음으로 인하여 내가 책임져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저 나를 따라만 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실을 벗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가 40년을 사는 동안에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반석이 물솟게 하시고 쓴 물을 단물 만들어 주시고 심지어 홍해를 갈라서 육지로 건너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든 아니면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우라 할 텐데 내 능력, 네 힘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너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진 모든 능력, 모든 재능, 모든 걸 다 맡아서 내가 대신에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고집, 내 편견, 내 생각, 이게 너무 강해요. 딱 내가 생각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요, 그 기도의 결과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다 넘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역시 그래서 넘어졌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전하에 늘 마음속에 가십시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가진 능력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능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내려놓고 신발을 다 벗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짐을 맡으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축복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을, 내 지혜를, 내 지식을 딱 붙들고 하나님 그러고 아무리 소쳐보십시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예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실을 벗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도움을 구하고 그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도우시면요 1분만 일하셔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1시간 일할 거 하나님이 10분이면 해결하실 거예요. 내가 5년 걸릴 거 하나님이요 1개월이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못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을 전혀 모르고 내 생각으로 막 고집 피우고 살다 보니까 축복이 더딘 것 뿐이에요. 이제부터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전세가 불리해졌어요. 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목회자를 다 불렀습니다. 목사를 다 불러서 기도해달라. 이번 전쟁은 이기게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믿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편인 거 믿습니까? 그럼 전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다들 난리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런 말 하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셔야 우리가 전쟁을 이기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전쟁을 이겨서 흑인 300만 명이 자유함을 얻었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 오늘 저도 여러분 신발 벗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데 초점 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늘 염두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한 대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부가 있다면 남편은 끄는 사람이고 아내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는 이끄는 사람이고 자식은 따르는 사람이에요. 회사에 사장이 계시면 끄는 사람이고 직원들은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냐? 질서라고 합니다. 이 질서를 규범화시키면 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면서 윤리가 형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것이 세워져야 질서가 세워지고 이게 있어야 규범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인은 하나님이 이끄는 분이고 우리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방법을 제시하면 나는 그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열보서 너 이길 수 있다. 아니요, 나 능력이 없는데요. 군인이 없는데 무기가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6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 불면 백성은 함성을 질러라. 그럼 이 성이 무너진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하나님이라고 상식을 넘은 얘기를 합니까? 왜 비이성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실을 벗었고 권리를 다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예 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 6일을 도는데 마지막에 7바퀴 돌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나팔 불기까지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치 않냐 이성적이냐 비이성적이냐 논리적으로 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했던 이 성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질문 안 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뛰쳐나가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질 때가 수없이 많아요. 베드로가 밤이 낮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고 깊은 데가 금을 내려라. 예수님 깊은 데 낮은 데 다 해봤어요. 오른쪽 왼쪽 다 던져봤다고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건요 내 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편에서 말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와 자기 친구 배까지 2배의 차고넘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늘 머릿속에 내 방법,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재능을 따져서 막 조사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요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기적이고 능력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18얘기 아시죠? 기브온 사람들이 왔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 떨어진 가죽 가방에 곰팡이 쓴 빵을 가져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아이고 상상보다는 멀리서 왔는데 보십시오. 빵이 곰팡이 쓸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멀리서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 하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전쟁 안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장군한테 우리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오케이 사인. 그래서 그 계약을 맺고 맹세를 했어요. 그때 성경은 아주 간단한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보세요. 그 기브온 사람에 속고 그 기브온 사람이 평생 걸림돌되고 기브온 사람 때문에요. 사울의 왕족 7명이 죽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과 계약 맺은 결과가요. 계속 걸림돌대가 나중에 그런 재앙까지 냈다. 그 재앙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9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과의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크게 실패한 내용이 간단히 나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기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큰 실수는요.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여 온 백성이 막 기세가 등등했어요. 야, 이 성 무너졌는데 이 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별거 아니다. 대단한 용기와 힘을 가졌는데 기브온 사람들에게 혀가 찔려가지고 혀가 찔려서 평생 걸림돌이 됐어. 왜 그러냐?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묻지 않았다. 아마 물었으면요 저거 가짜다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방법대로 사는 그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긴 물었는데요 자기 고집대로 물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관심 없이 묻고 성경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했어요. 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을 풍성케 하신다. 반면에 하나님 방법을 순종하지 않았던 때는 어땠어요? 망했잖아요. 야곱이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거짓말과 속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복주시기를 뭐라냐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야곱을 태중에서 하나님 복주셨잖아요. 성경은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비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 정이 났어요. 근데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축복 기도까지 받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20년 동안 여러분 고생 하려다가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헌도뼈까지 부러졌죠. 땅을 디나는 강간다. 결국은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결과가 순탄한 것 같아도 마지막 결론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켓 우주선을 만듭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서 조립됩니다. 대단한 과학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뭐 하나가 잘못 삐끗해지면 그 엄청난 수만 개의 우주선이 폭발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순조로워요. 우리가 볼 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순간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가만히 계시면 뻥 하고 터지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 다시 말하는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말씀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저도 상고하고 여러분도 상고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면서 이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성적이든 비성적이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면 오케이. 하나님 기뻐하면 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 복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 먼저라는 먼저. 예수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라는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먼저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카페라든지 운동하는 시설은요, 이건 육신적인 삶이에요. 영을 떠나서라도 정신적인 문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교회가 이 정신적인 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중심에 서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든 사업자라든 먼저가 뭐냐?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감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식을 많이 가졌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뜨끈하다, 듣자기 후끈했다, 얼굴이 막 후끈후끈했다, 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자가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한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지식이 아니에요. 그 감정이 아니에요. 그 감각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 먼저라는 생각을 한다면 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5,000명 이상 모인 수많은 사람에게 빌보고 말한 빌리바 이 사람이 먹을 걸 주라. 빌리 말합니다. 아 예수님 여기 돈이 없어요. 우리 돈이 없습니다. 아니 돈 있어도요 여기 광야고요 빵 공장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 갑자기 만들어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빌립은요 절대 잘못한 사람 아닙니다. 빌립을 책망하면 안 돼요. 빌립을 욕하면 안 됩니다. 왜? 빌립은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정당한 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안드레가 불독 5개 고기 2마리 가져와서 예수님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에요. 그 믿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거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축사하셔서 다 먹고 12강이라는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신앙은 날마다 고백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칼렙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습니까? 이들의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12명 중에 10명 80% 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전쟁 못 이깁니다. 불가능합니다. 끝났습니다. 그 여론이에요. 그게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똑똑한 사람의 판단력이에요. 정치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의 예지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그 믿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칼렙을 지도자로 삼고 마음속에 품었던 40년의 하를 풀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질병을 통해서 역시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 아닌 나라의 차이가 있다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동교회대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질병이 생기니까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강요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질병을 속해서는 물론 지금 막 번성하고 있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한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하는 나를 선포하는 대통령과 그리고
강요가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손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니? 우리는 뭐 그렇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아니니까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주변에 누군들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 이상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방역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족들 삶을 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는 저나 여러분 되어서 마지막 날 칭찬을 받고 가정에도 복을 받고 삶에도 축복을 받고 형통한 인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불가능한 일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뭔가 나를 향한 뜻이 있는가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대표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선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